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만 오해를 줄이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19절 이후로 이후는 21절까지 보면 이 나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보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 말 여기서 나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후로 나는 책을 읽는 우리나 안 그러면 이걸 말하는 바울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인용문으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바울은 무엇을 또 전하고 싶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 시작할 때 14절에서 15절은 보면 뭐냐면 거꾸로 역으로 가는 것이죠. 상황이. 그래서 15절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역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서 맨 밑에서 맨 앞으로 그 순서를 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표시를 해두면 되냐면 1. 보내심, 2. 전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아니다. 보내심, 앞에 보내심, 뒤에 전파. 그 다음 14절에 가면 14절에는 그 다음 무엇이냐면 들음.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 그 다음이 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15절에 보내심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전파고요. 그 전파는 14절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들음요. 들음 다음에 믿음, 믿음 다음에 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도 조금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부름과 부르심은 다릅니다. 이 14절에서 말하는 부름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이럴 때 이게 부름이고 그 다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택한 자에게 사명이나 소명을 주실 때 부르신다. 이럴 때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설명이 잘 됐어요. 똑같이 call 이렇게 영어로 써버리면 조금 이게 헷갈리는데 부름이라고 예산말로 써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한다, 응답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때 부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부르셨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부르신 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겠죠. 그러면 나보다 높은 분이 부르시면 뭐 성경 안에 목사님이 불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렀겠습니까? 누구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부름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게 응답한다. 우리가 대답한다. 그러니까 이 부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역으로 쓰거나 순수를 바꾸어서 14절, 5절에 그렇게 해두었느냐?
왜 그러냐면 14절에서는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믿음. 그리고 15절은 보내신 다음 전파가 있지만 전파 다음에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일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전파였습니다. 전파. 15절에서 또 강조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전파이고 14절에서 중요한 말은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 순서를 바꾸어 놓고 했더라도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4절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중에 하나도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15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파가 강조되는 겁니다. 뒤에 전파가 써있지만 전파에 대한 설명이 또 돼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한다. 전하는 자의 발들이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15절에 중요한 것은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헌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새 믿음을 제공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전파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4절은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15절은요. 전파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는 또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올해 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 범위가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 점점 퍼져가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15절 따라 하면 전파되어야 넓혀져 가죠. 퍼져가야 전파되죠. 그리고 그 전파되는 가운데 듣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소자명에서도 올해 표에서도 너희는 온천의 자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파. 멀리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파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전파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전파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전파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믿음, 전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복음 전파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복음 전파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시작할 때도 뭐랍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전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번역을 잘해보면 뭐냐면 다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100%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험 많잖아요. 목사님 100%가 뭡니까? 한 80~90%를 넘는데? 어떤 날은 공치는데 공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말을 우리가 잘 다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뭡니까? 는지 하나 더 쓰면 좋겠죠. 다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뜻은 다시 우리가 만들면요. 일부만. 그리고 믿음과 부름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들음과 믿음과 부름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모두가 말씀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왜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뭔가 모자란가? 왜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더 생각해보면 이 전제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믿음도 순종도 부름도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쓰는 말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주님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믿음도 순종도 부름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러잖아요. 이 이사야가 말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에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한 번 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깨닫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센스가 있거나 내가 말을 잘 알아듣거나 내가 글을 잘 읽거나 내가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듣거나 그런 선천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못 믿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도 그 근원을 찾아가는 정점에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정점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뭘 믿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들음과 믿음을 차치하고라도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르거나 새로운 것도 아닌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나의 솔직한 삶에서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만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무엇이냐? 그럼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부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더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 그럼 교회에 와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집중해서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건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집중해서 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사모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여 오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말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깊이 명상하거나, 깊이 묵상하거나, 안 그러면 열심히 고행하거나, 열심히 헌신해서 어떤 내가 구원을 받거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 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수준으로 나아오신 주님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얼만큼 양보하신 겁니까? 얼만큼 우리를 배려하신 겁니까? 우리가 막 꿈을 꾸거나 우리가 막 환상을 보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돼버리면 세상에 누가 몇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철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씀이면 돼요. 글자요. 글자. 글자로 만나주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문자로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어릴 때 가가교교, 우이, 기억력, 뒷글력, 이거 알아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뭐 돈을 크게 들이거나, 열심히 뭐 노력하거나, 열심히 운동해서 만나야 되는 거면, 얼마나 탈락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못 만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스스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나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무엇을 우리는 시작한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동네 말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쉬워서 정말 다행입니다. 쉬우니까 의심하는 인간들이 많네. 그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변명의 소지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그러면 이 18절에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 그 19절을 잘 비춰보면 이 그들은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듣지 아니했느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는 좋아하는 말로 뭡니까? 특히 서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였다는 것.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이 말씀이 퍼졌고 이 말씀이 전하였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였었고 누구나 들어서 누구나 구원의 여지가 있는데 나는 못 들었다, 나는 못 믿었다, 나는 소외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는 그리스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어가 여러 레벨들, 여러 단계들, 여러 계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도 있고 고급스러운 말도 있고 너무나 좀 뭡니까 부족한 말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여기냐면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제일 쉬운 말이라고요. 말 중에도 헬라어 말 중에도 제일 쉬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옛날에 새벽에 아침 6시에 TV 켜면 새벽에 켜면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옛날에 동해물갑의 두살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옛날에 한 10시나 12시 TV 끝나면서 또 어떡합니까? 동해물갑의 두살 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고 옛날에 우리 왜
저녁에 막 놀다가 저녁 6시쯤 되면 애들 공 차고 놀고 고무줄하고 놀다가도 동해물 가백두산에 뭐 다 고무줄하고 공 다 내려놓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물 가백두산이 못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못 들었다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퍼졌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못 듣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처음이 아니라 들어서 싫고 자꾸 들어서 귀찮고 들어서 예사로 소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오래 들은 것, 오래 믿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 들은 거, 오래 믿은 거. 작년에도 들었는데, 재작년에도 들었는데, 어릴 때 수련회 가서도 들었는데 또 그 이야기인가 하면 이러면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처음 됐으면 듣는 말씀마다 새로운 말이니까 내게 충격으로 신선하게 막 새로운 말로 막 들어오는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과 더 감동을 받는데 나는 10년, 20년 심지어 모태신앙에서 막 수십 번, 골백 번 듣다 보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또 그 이야기하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물 가백두산, 동해물 가백, 또 안에 동해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뜻으로 아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충성과 나라의 고마움을 생각하자고 했는데 동해물 가백두산은 이제 나라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TV 시작하는구나. 밤에 됩니까? 눈 비비고 졸리는데 동해물 가백두산에 하면 야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루가 끝나는 걸 이러지 않고 텔레비 끝날 때 다듣고 한 10시나 12시 됐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냥 예서로 들리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애국가 첫 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물 가백두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 쓰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의 물과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는 겁니까? 영원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동해물 가백두산 동해물 가는 데가 어디고 이래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바닷물 이 말입니다. 동해에 있는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달아 없어질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아닙니까? 백두산이 언제 달아서 없어지겠습니까? 닦으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 아니에요. 이 감동적인 노래죠. 뜻도 모르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처음 주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는데 또 그러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뭡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핑계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걸 지겹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찮게 생각한 건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하나님이 잘못이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예사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것. 목사님이 교회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귀찮아서 내가 예사로 듣고 그래서 은혜 못 받았다. 그게 어떻게 목사 책임이고 그게 어떻게 교회 책임입니까? 예사로 듣는 우리의 책임이죠. 제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각 목사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요. 눈 감고 대하고 잠깨라도 외우잖아요. 뜻도 모르고 정말 잘해요, 어떨 때는. 그거 똑같은 거죠. 자,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는 것보다 그 사인처럼 생각한다. 사실은 그 기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은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하길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청구했어요,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연불용으로 쓰죠. 안 그러면 예식을 마치는 순서의 사인으로 쓰죠. 이거 나중에 주님 앞에 엄청 문책당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책 보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1000번만 하면 능력이 있다. 어이구 믿음으로 하루에 1000번 하면 능력이 있겠죠. 근데 정신 들어서 1000번이 기도가 됩니까? 하루에 주기도문이? 근데 1000번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기 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웬만한 큰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20절은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러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20절에 이 찾지 아니하는 자들, 묻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던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타난 겁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배웁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했고 하나님이 권리고 하나님이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이고 하나님이 권한에 계시고 하나님이 권세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뜰뜰함에도 뭡니까? 아멘?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조금 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인간의 공평, 정의, 권리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와, 그렇군요. 아멘. 그래도 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뭔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이럴 때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편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공평할까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평하고 공로를 따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적용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복음을 만날, 주님의 은혜를 만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격 사유가 넘쳐서 불합격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 된 겁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 어떻게 해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노력으로, 무슨 대가로 네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맞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내가 무슨 능력이 되느냐? 내가 무슨 조건이 맞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나라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당신의 주도적인 권한으로 알지도 찾지도 묻지도 못하고 있는 내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은 곧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베푸시는구나. 도무지 내가 주님을 몰랐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난했다고 그렇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이전에 주님과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베푸시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베푸시는. 어떤 자격 시험을 쳤으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체력점 달리기 몇 등 안에 선착순 몇 등 안에 준다면 택도 없죠. 택도 없죠. 택도 없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불법인데 불법인데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집사님 우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시험 치기 전에 체력장 했죠. 체력장. 근데 그게 점수에 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점을 받죠. 체력장을. 그런데 꼭 한 반에 서너 명이 만점을 못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극적인 거예요. 저놈을 어째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런데 이제 진짜 체력장 연습하다가 체력장 내일 하는 날 마치면 종례하는 날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경아 잘해? 뭐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잘해? 이러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또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대신 해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내 대신. 내 대신 공 던져주고 내 대신 멀리 뛰게 해주고 내 대신 달리게 해주고 그래서 친구들 잘하는 애들이 내 대신 다 해줘가지고 마지막 오래 달리기 안 해도 벌써 만점이 너무 갚아야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미안했냐면 뛰어보니까 알지만 100m 달리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한번 뛰고 나면 그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앞번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내 앞번호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뛰어준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기록이. 그 다음 자기 순서에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지 점수가 더 작게 나왔어. 그 정도로 착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체력장 점수를 넘겼죠. 그건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되잖아.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 그 공포스러웠던 것처럼 체력장 점수를 내가 못 넘겨서 낮은 점수로 시험을 쳐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 시험을 치거나, 뭐 선착순으로 몇 명 안에 들어가고 몇 등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압도적으로 강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따와주고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내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내 삶은 겸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모습에서 겸손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야. 세상이 뭐라고 할 때도 내 마음이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잖아요. 그걸 전하고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전도 전하면서 왜 교회 와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것도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자신있게 하라고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맞짱 뜰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이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은혜고 십자가고 복음이에요. 그걸 왜 자신 있게 못 전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 목사님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입니까? 구원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인 거예요. 크신 선물인 거예요.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다.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다. 그렇게 했죠.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다. 근데 나 같은 사람까지도,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참 복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받을 거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돌아올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을 목이 있습니까? 모가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주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둔 게 있다. 그러면서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율법을 먼저 받아서 씨름하던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항변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21절에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거저주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차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쓸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종일 나 하나님의 손을 벌려놓으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거슬러 말했단 말이에요. 불복종하고 대항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이놈! 이러지 않고 하나님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일, 하루 종일 계속 뭐였다고 합니까?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려고, 그들에게 맞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제외합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차별합니까? 이런 불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세상이 변명이라 치고 불만으로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맞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은 듣고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왜 전도해 주시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셔서 너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이 온종일 내게 구원을 준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가 예사로 듣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귀찮은 척하고 하도 자꾸 말하니까 그냥 어디 연불하듯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여러 불경들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반야시경에는 반야, 바라밀타, 심경 이렇게 시작되면서 끝에 갈 때는 뭐로 끝나냐면 옴마니 반매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 옴마니 반매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드라마 태조왕건의 궁예가 맨날 그러잖아. 옴마니 반매움 이러면서 내가 너 다 본다 이렇게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산스크리트어란 말이에요. 인도의 범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마미타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움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뜻도 모르면서도 계속 그걸 반복하면 극락 왕생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원효대사가 가르쳐줬거든요. 몰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그래서 티베트에도 어디 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굴리는 데 가면 계속 왔다 돌아가면서 그 종을 계속 굴리면서 엄만이 반명 극락 왕생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뜻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종일 너를 위하여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에 말한 것처럼 아침에 TV에 들으면 동해물 가백두 사람이 그 동해 저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이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저 백두산이 닳을 때까지 따끈따끈 닳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애국가를 부른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맞죠? 아침에 동해물, 텔레비 시작하는구나. 밤에 동해물, 텔레비 끝나는구나. 옛날에는 6시에 태극기 하강신에서 동해물 가깝대잖아요. 움직이면 죽는다. 막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사인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 예수님 당신의 구원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셨고 형제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고맙건 고마운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구원은 일단 놔두고요. 돈요, 건강요, 사람요, 배경요, 내 행복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뻔뻔하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처럼 뭐라고 하니까 언제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 내게 말씀하셨고 언제 내게 예수라는 걸 말씀하셨고 내게 언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서 뻔뻔하게 동그랗게 눈뜨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럼 오늘 또 그럽니다. 그게 그 말이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시장에서 목양교회 집사님들이 시장에서 목양교회 목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면서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 변명한다고 아니 몰랐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어. 너희들을 맞아주려고 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로부터 너희까지 여태 내가 손을 벌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손짓을 하는데 나는 못 보았다. 나는 빼더라. 그때는 안 했다. 그런 말은 변명이 아니라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로부터 영원부터 영원히 계속 끊이지 않고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거절하지 말고 눈을 가리지 말고 귀도 막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이 벌려져 있으니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오만의 변명, 남아민 탑의 간수보더라고 뭐가 다른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예수가 당신의 구원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을 뻗쳤으니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붙잡으라고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깜빡하고 살았는데 다시 정신 차렸다고 그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셨다고 당신도 그 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는 진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갑시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 말로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구원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날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날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나가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 하십시오. 내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아멘하자. 아멘을 전하자. 아멘하자. 아멘을 전하자. 그래서 그 구원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히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